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물어본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아주 위대한 스승입니다. 혹은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탁월한, 고상한 그러한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중의 해방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 또 이렇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참된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해방자다, 혁명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면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예레미야가 다시 환생한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예수님은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해가, 예수님께 대한 이해가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이해가 아니고 한 부분으로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또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답변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우리가 이렇게 부를 때에는 예수님은 나의 죄를 구속하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셈입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당시의 그리스도는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는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온전한 그러한 신앙 고백, 또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의 이해는 부분적이었습니다. 온전한 이해가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7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제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다른 성경에 의하면 가버나움에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버나움의 어떤 집인가 모르지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저 남쪽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이고요. 그 먼 데서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 멀리서까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는 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좀 이상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은혜 받으려고 그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언가 이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득 차게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증거합니다. 이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집에 모여든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소문이 근방에 쫙 퍼져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도 병을 자기의 병도 나을 수 있을까 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해서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는 역사가 이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났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는데 그 중풍병자를 현장에서 바로 낫게 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병자를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니까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의 주변에는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의 이 친구라고 할까요?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제 치료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걸어가지를 못하니까 침상에 눕혀서 그 침상채로 들고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침상에 네 귀퉁이를 들고 왔으면 네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같이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자기들이 자기 친구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료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동료에 대한 열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의 문제를 다 내가 해결해 주고 그들의 앞길을 다 이제 이렇게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내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면 이거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소개해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구약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러한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뭐 그 당시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 병이죠. 몸에 점점 자기의 나병이 점점 확산되고 있을 때 모든 가족들이 다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있었던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은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병은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죠. 자기 왕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또 금은보화를 잔뜩 수레에 싣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이 사람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마음, 이 열정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4명이 합력해서 침상을 들고 온 것입니다. 넷이 같이 걸어가려고 그러면 마음이 맞아야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합할 때 힘을,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강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역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은 뭐 그냥 꼭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릴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돼.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바쁜 일이 있어도 젖혀놓고 급한 일이 있어도 젖혀놓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사업이 막 그냥 잘 되는 그 주일날 문 닫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 매상이 3배 정도가 오른다고 해서요. 그분은 3배 정도. 그러니까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3일치 장사 못한 거하고 똑같은 셈입니다. 그걸 닫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게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동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장애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 집에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이 평평합니다. 지붕을 뜯어서 그 침상채로 예수님 계신 곳에 들어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지간하면 아유, 사람들 많은데 못 들어가네, 오늘은 포기하자, 내일 오자, 이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절실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 위로 지붕을 뜯어서 침상채로 예수님께 들어 내렸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간절한 마음, 어떤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한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곰곰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들의 믿음에 뭔가 빠진 것이 있다, 그러한 느낌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치료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는 무언가 결여된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17절 말씀처럼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중풍병자를 기막히게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침을 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 의사에게 갔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가 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해서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병자들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아만,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고쳤습니다. 물론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아니고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병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주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었냐 하면,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헬라말 두나미스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능력, 폭발적인 그런 능력, 병을 치료하는 그런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 한다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두남이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또 제자들이 오순절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사도들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부 출신들이고 뭐 별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들을 만날 때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실 때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병 낫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병을 고치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주님께 찾아온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지만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한마디만 하면 그냥 상황 끝날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상황이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돌려보내면 될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세히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구라고? 이 사람이, 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아 뭐라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자,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병 낫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지,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뭐 어떤 다른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나 보자, 뭔가 좀 이상한 말 하나 보자 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를 해? 이 말은 신성모독이야.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교만한 말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말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견딜 수가 없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팽팽한 긴장의 시간에 그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안색이 변하고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그냥 불만이 가득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22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질문을 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쉬운 것 같아요? 제게 묻는다면요,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둘 다 사람이 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은 아까 예를 들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도 병 나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납니다. 죄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지만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랬으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은 아무나 못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내용을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불가능한 말씀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하신 거죠. 어느 말이 쉽겠냐? 이 사람들이 막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가 막 이제 말이 막혔겠죠. 순간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기 보면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엑수지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폭발적인 능력을 말한다고 했죠. 여기서 엑수지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어떤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제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키도 조그맣고 사람들이 삐쩍 말라서 볼품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요, 이제 아주 목소리도 그냥 뭐 그렇게 우렁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에 가져와서 사인을 하면 진짜로 군대가 움직여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경호원들이 키가 180, 1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무술도 몇 단씩 되고 그냥 체구도 늘씬하고 건장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군대를 향해서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을 시작한다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외모가 뭐 이렇게 못나서가 아니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권한입니다. 그게 엑수시아예요. 대통령이 권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막 이제 사람들이 술렁거리겠죠. 당장 잡아서 취조를 해야 된다. 이단이다.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이제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25절에 보니까 이제 누웠던 것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갔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막 그냥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이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신학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병이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용서안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니까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만 볼 때는 중풍병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면을 들추어 보면 이 사람의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었고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병만 낫게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죄가 용서함 받아서 그리고 그 결과로 병이 나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그 병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죄와 병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나오죠. 병행해서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3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한 가지 더 일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람들을 더러더러 보게 됩니다. 병이 나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무슨 암인가 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혹이 생기는 그런 암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치유가 됐으니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는 사람이에요. 친척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병을 고쳐주셨으면 기적을 봤으면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믿더라고요. 또다시 병이 재발을 해서 고신의료원에 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아는 사람이 이게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기적을 보셨으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끝내 안 믿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병은 다시 재발을 하긴 했지만 병이 나았지만 마음속은 치료되지 못했습니다. 죄 용서함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병만 치료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셨고, 그래서 이 사람은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병도 치유받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막 그냥 다 믿는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제 지금 죽으시면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유, 답답하죠. 예수를 믿은 게 왜 믿은 건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있는데 말씀은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요단강 건너시렵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손잡고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 병을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